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삭슬 갚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대언하는 입술이나 듣는 각사한 마음이나 온전히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기를 보여주는 바로 그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한 증인을 예수님 앞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죄를 담당하고 나오신 그 모습을 보고 증거를 했는데 오늘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이 그 대목입니다. 잠깐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대신 제사 갚으라고 담당시키셨고 우리의 모든 죄는 이제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 그 제사를 갚기 위해 나오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를 했던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의 증거 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다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데 이 말 뜻은 무슨 의미일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막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죄를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여기 잠깐 자료를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런 양을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끌고 가요. 그리고는 이 양에게 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이 양이 이 죄를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 양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도 법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 양이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으면 이 사람의 죄의 삭이 다 갚아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비록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런 죄를 짓고 살았지만 장차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가지고 내 죄의 삭을 피 흘려 죽는 가운데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짐승을 잡아서 그 믿음을 보였던 거예요. 바로 구약시대 짐승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자만 계속 밟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체가 오셨습니다. 바로 2000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죄삭 갚으러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이 불끈 들여다가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죄의 삭이 다 갚아진 거예요. 비록 죄는 이 사람이 지었지만 죄의 삭은 예수님께서 법대로 갚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옥 가서 갚을 죄가 없어진 겁니다.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약시대 그 짐승이 그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것처럼 피 흘려 죽어서 제사슬을 갖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내용을 세례 요한은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증거는 참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내 죄가 다 그래서 사해졌구나.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신 이 세상죄 안에는 이 주구상에 태어나 살았거나 또 앞으로 태어나 살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들어갔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가 이 한 보따리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도 여기에 들어가 있고 하의 죄도 들어갔습니다. 아담 아들, 아담 손자, 아담 증손자 모든 죄가 이 세상죄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들도 모두 다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 죄도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내 평생의 죄가 이 보따리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하나님 앞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털끝만큼도 없게 이 세상 모든 죄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던 겁니다. 자, 세상죄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세상죄.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신령한 세계 안에 이 세상을 창설하셨어요.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현재로 보면 인류 역사의 과거가 있었고 또 인류 역사 가운데 진행될 미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실 때에 과거에 태어난 사람들이 지었던 그 죄를 다 짊어지셨고 또 앞으로 태어나 살 미래에 지어질 죄도 다 짊어지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죄 안에는 미래의 죄도 미리 다 포함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각 사람 내 죄는 어떻게 됐느냐?
각 사람 나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미래죄 안에서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내 평생의 죄가 예수님이 짊어지신 미래죄 보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볼 때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 과거의 죄도 아직 짓지 아니했던 미래의 죄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죄를 이미 다 담당하고 죄값을 갚으셨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피로 다 갚으셨어요. 그것도 몇 번에 얼마만큼, 여기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제 자기 죄 때문에 또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왜 있고 말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렇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단번에,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 피로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 과거의 죄, 또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이 예수님 피가 단번에 죄값을 다 갚아버려가지고 이제 절대로 죄값 갚으러 지옥 가지 않도록 해놨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성경에다가 새로운 언약,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그날 후가 언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버리는 그 순간,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언약이 있는데, 어떤 언약이냐 하면 거기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언약이에요. 내 죄와 내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죄를 위해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염려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믿고 마음을 푹 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원래 우리 죄는 하나님 마음속에 빼곡하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요,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죄악성 사망이요 법대로 지옥 보낼 수밖에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대신 죄의 삭을 다 법대로 갚아버렸어요. 그러니 지옥에 가서 갚을 죄의 삭이 없지 않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에서는 우리가 평생 지은 모든 죄가 털끝만큼도 없이 깨끗하게 도말되어 버렸어요. 검찰청 컴퓨터 전과 기록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버린 것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속에 내 죄가 하나도 이제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사람 내가 죽음을 건너가면 내 죄는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지옥은 죄인이 죄싹 앞으로 가는데 죄가 없으니까 절대 지옥에 안 가겠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서 죄가 없어졌으니 안심해라,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이사야 성경에서도 기억지 않는다고 또 말씀하시죠?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 심판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물론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마음에서 죄를 도말해버렸다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각 사람 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앞에 자식을 보내면서 통곡합니다. 하나님, 하나뿐인 이 자식 나 먼저 데려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 차라리 데려가시려면 나를 데려가시지 이 자식을 살려주시지 하면서 통곡을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습니다. 부모의 자식을 자기 앞에 보내는 부모의 참으로 애통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내버리고 나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아파하느니 차라리 내가 사람으로 가서 고통받고 죄의 삭을 갚아주는 편이 더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죄의 삭을 다 갚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속에 있던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렸는데 누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각 사람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여기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할 때 이 도말이란 말이 나왔죠. 도말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발라서 지워버린다, 덮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던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덮여져 가지고 지워져 버렸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마음속에 내 죄가 이렇게 빼곡하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평생 지을 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죄가 지워져 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내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과거 죄만 사해지고 미래의 죄는 남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짓지 않거나 지었으면 새벽마다 가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 예수님의 공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절반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불충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픈 마음으로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와서 죽어가지고 제사 갚았는데 이렇게 불완전하게 어정쩡하게 해 놓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전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통 죄는 사해 줬는데 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자기 양심 가운데 하나 딱 걸려있는 이 죄도 사해졌을까? 염려하는 그 마음, 그렇게 불완전하게 믿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죄의 큰 줄은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죄를 다 갚고도 남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눈과 같이 깨끗해질 거다. 양털같이 하얗게 죄 한 점 없게 될 거다. 그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우리 모든 죄, 예수님이 그 피로 깨끗하게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요, 내 죄가 이렇게 눈과 같이, 양털같이 하얗게 깨끗하게 다 지워져 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실제 하나님 앞에는 내 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네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까 안심하고 돌아오라 하고 부르고 계셔요.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거기에 구원이고 영생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각 사람 내가 지은 죄, 하늘과 나 사이에 구름이 새카맣게 끼어 있는 것처럼, 아침에 안개가 촉하게 끼어가지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하늘과 나 사이의 그 먹장구름이 한 톨 없이 다 없어져 버린 것처럼, 안개가 한순간에 깔끔하게 거쳐버린 것처럼, 예수님 피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버렸으니 하나님과 각 사람 나 사이에 이제 지옥 갈 죄는 하나도 없게 됐으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돌아오라.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제사 갚아가지고 내가 너를 샀으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이제 돌아만 와. 용서했으니까 돌아만 와. 그런 뜻이에요. 돌아가면 구원이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유케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에 떠나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돌아오너라,
안심하라.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믿음이고 영생이잖아요. 다 돌아가셨습니까?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자격을 얻은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을 것이어요 얻었나니여요.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냐? 그 은혜를 믿은 사람.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피 흘려 죄를 다 갚아주신 이 사실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의인의 대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 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셨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네요. 그러면 구원 받으셨네요. 이 말씀이 그 의미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바로 구원은 선물이잖아요.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구원을 오해해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 사함의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방금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인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오해해요. 믿음이란 것을 오해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왜 찡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와야 구원받은 걸로 여기겠다는 그런 뜻이죠. 누군 가슴에 뜨거운 것이 확 올라왔다는데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난 눈물도 없고 역시 멀었나 봐. 마음에 무엇이든지 타고야 할 텐데 결론적으로 뭔가 기적, 이적, 체험, 느낌 그런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한다니까요. 절대 이런 것으로는 구원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영수증이거든요. 여기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미련한 자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 얻을 자. 지혜로운 자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자, 전기세를 내가 이달에 냈는지 안 냈는지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냈나? 안 낸 것도 같고 낸 것도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집에 가서 영수증처를 뒤져보면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영수증을 보고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고 아 냈구만 하고 마음 푹 놓으면 될 것을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마음아, 내가 이달 전기세 냈냐?
냈냐? 그럼 마음이 냈어. 그러면 낸 겁니까? 아니 하면 안 낸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영수증은 확인해 보니까 냈어. 그럼 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삭도 하나님이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삭 갚아서 구원했다는 말씀도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영수증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죄삭 갚아줬구나, 내가 지옥 안 가구나, 이렇게 마음 푹 놓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뢰했으면 그 운명을 맡기는 것이고, 맡긴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믿음은, 구원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 말씀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것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잖아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이걸 설명해 주고 계셔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그 피로 저 탓을 다 갚아버렸다 하는 기쁜 소식,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잖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성경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믿는 바로 그것이 믿는 것이고, 믿었으면은 구원이라니까요. 그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옳다, 의롭다고 도장을 탁 찍어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겁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바로 죄 없이함 받는 바로 그것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죄 없이함 받는 이것이 바로 아까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를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 똑같은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 은혜,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지옥 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구원이죠. 그 구원을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공짜로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로 받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천국 가는 구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전에 일사후퇴 때 군인들이 남하하고 있는데 다리 밑에 하인 여인이 엎드려서 옷이 벗겨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품에 보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옷에 쌓여가지고 새근 잠들어 있어요. 사연인즉 피난하다가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다리 밑에 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자기 옷을 벗어서 아이를 꽁꽁 싸맸어요. 그리고 품에 다 품고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추워서 이 엄마는 얼어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엄마는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이 아이는 데려다가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사연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서.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오해합니다. 우리 부모는 왜 나를 버렸을까? 원망합니다. 그때 이 군인이 찾아가서 이 녀석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네 엄마가 왜 죽었는데 야차야차 차차차차 이렇게 해서 네 엄마가 죽었단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이 아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나 그동안 부모를 원망했던 것들, 또 자기가 잘못 살았던 것들 죄송하겠죠? 펑펑 눈물 쏟으면서 돌이켰어요. 어머니 묘소에 찾아가서 정말로 대성통곡하면서 엄마 감사해요 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잖아요. 엄마 생명하고 자기 생명하고 바뀌었잖아요. 이 생명 절로 된 생명이 아니고 엄마의 생명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엄마에 대한 이 아들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엄마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다면 이 아들 그 엄마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버선발로 쫓아나가서 이 엄마를 맞이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있는 힘을 다 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엄마의 사랑을 깨달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나를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덕택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몰라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소식을 다 전해 들었잖아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하루 이틀 살는 만에 다시 살아나서 돌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교회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에 동고동락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는 것은 이 진리의 사랑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도리이고 또 취해야 될 태도인 겁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믿고 영생 얻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와요? 믿는 자. 하나님이 제사 다 갚아가지고 구원해 놓으셨어도 믿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믿는다고는 해도 잘못 믿으면 그 선물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깐 이 시간 이후는 올바로 믿는 바로 그 요소가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확인하는 가운데 나도 지금 이제는 이 말씀대로 믿어져 있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도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딱 확정하셔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피로 내 죄의 삭이 다 갚아졌다 하는 바로 그 내용. 그리고 영원한 속죄, 그것도 단번에 제사시 갚아주고 단번에 믿는 바로 그 믿음.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믿음. 이 네 가지 요소가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바로 믿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 피로 내 제사시 갚아졌다는, 예수님 피로 내 제사시 갚아졌다는 이 믿음,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죠? 뭘로 받았어요? 예수님 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분들은 자기 공로를, 자기 행위를, 자기 열심을 보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피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믿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피로 제사시 갚아져 가지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날이 넘어요. 거기다 자기 생각을 보탠다 그 말이요. 예수님 피로 제사시 갚아졌다고 사실로 인정하면서 거기에다가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야 된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된다. 지극정성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보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피 10개에다가 내 공로 행위 2개 더 보탰으니까 12개쯤 되니까 넉넉하지. 그래서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건 자기 계산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자기 것을 보탠 것만큼 예수님 피를 깔아 먹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100% 믿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요? 그 사람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피 10개에다가 내 공로 2개를 보태면 이렇게 밑으로 보태요. 위로 보태주시는 것이 아니라 10개에서 내 행위만큼 빼버려. 너는 예수님 피를 10만큼 믿어야 되는데 8밖에 믿지 않구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부족한 믿음이죠? 그래서 지옥 가는 일이 생깁니다. 혹시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아직. 그렇게 결론 내리고 바른 진리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고 남는다 그 말이요. 그 예수님 피에다가 뭘 더 보태느냐, 그것이 잘못이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 피 하나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는 이런 의미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삭시 갚아졌다 그런 의미예요. 아까 배운 것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평생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어 버렸다 하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내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히 제사 갚아버리는 제사를 드려버렸다 그런 뜻이죠. 제 사진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다가 각자 자기 사진을 하나 마음속으로 붙여놓고 나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바꿔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읽어도 절대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했다,
올바로 믿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할 거다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끝내버렸어요. 또 그것도 단번에 하셨습니다. 단번에. 스가랴 3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 사이에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싹쓸 갚아서 제해버리겠다.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약속하시고 실제 600년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하루에 다 제해버린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갚아버렸고 우리도 단번에 믿고 끝낸다 그 말이에요.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 단번에 내 죄사시 갚아져 버렸다. 나도 이제 단번에 천국 간다. 맞습니까? 예.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게. 예. 자, 여기 이 도표를 좀 보면 각 사람 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전에 지은 과거의 죄,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의 죄, 내 평생 죄죠. 그런데 어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믿는 사람들은 과거의 죄까지만 예수님이 피로 갚아줬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과거의 죄만.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오늘 죄를 짓고 새벽에 가서 예수님,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 한 번 다시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피 흘려 죽어주세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죄는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사시 갚아주려면 어떤 죄든지 피 흘리고 죄 없는 생명이 죽어야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죽어줘야 된다는 결론인데 세상에 새벽마다 가서 예수님 또 와서 죽어주라고 하고 있으면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단번에 제사를 갚아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면은 전에 2000년에 오셨을 때에 과거죄뿐만 아니라 미래의죄까지 단번에 갚아버리는 것을 믿어야지요. 그게 올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벽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와서 예수님 또 죽어줘야 되고 또 가서 죄짓고 기도하면 또 와서 죽어줘야 되고 또 죽어줘야 되고 죽어주다가 판이 나겠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단번에 해버려야지. 예,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과 다르게 알고 가르치고 믿고 있으면 어디 간단 말이에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교훈받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잖아요. 예수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사시 갚아져 버렸다. 바로 그것이 성경대로 믿은 겁니다.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변치 않는 구원이어야지만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고 또 마음을 푹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 예수님의 구원은 이런 구원이에요. 또 모든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믿는 사람 죄만 갚아놨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 죄를 다 갚아놨을까요? 그러죠? 자,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없지만 믿지 아니한 죄는 스스로 선택을 아담 편에 서서 마귀 따라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을 바꿔 돌이켜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고 믿음인 겁니다. 또 이사야 40장 2절,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요 그때가 끝났고 그 죄악 그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 손에서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제 지옥과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복요 그때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를 갚으실 때에 2배나 갚았답니다. 2배나. 그 말은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기 죄가 커서 천국 못 갈 사람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 갚았습니다. 여기 짜장면을 가지고 한번 교훈을 받아볼까요? 짜장면. 아버지와 아들이 짜장면을 한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절반쯤 이렇게 먹었는데요,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시더니만 가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계산을 하신 것은 하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먹은 것만 계산하고 아직 덜 먹은 것은 계산 안 됐으면 어쩌지?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고 있다면 좀 웃기잖아요. 왜 그러죠? 짜장면 한 그릇 값은 4,000원이라고 통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4,000원 지불하는 순간에 아직 먹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됐잖아요. 이제까지 먹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먹을 짜장면 값도 단번에 다 갚아버렸으니까 이 아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죄싹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갈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 보면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멸망의 구덩이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었죠. 지옥에서 나를 건지셨다. 건져 주실 거예요. 건지실 거예요. 이미 건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건지신 것은 다름 아닌 내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우리가 구원할 때 이 구원은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가잖아요.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되는 바로 그것이 영원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그 죄석을 갚아가지고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됐다 하는 바로 그것이 영원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제 예수님이 죄사 갚아버렸기 때문에 심판할 이유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제보다리를 버려버렸어요. 등 뒤로. 이제 심판 절대 없다, 그런 약속이죠. 근데 어디까지 던져버렸냐면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 보따리가 날아가 가지고 깊은 바다에 풍덩 빠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찾지도 못하게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지옥 한번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옥 문 앞에까지 갔더랍니다. 그래서 저승사자가 표를 주라. 무슨 표요? 죄표라니요? 네 죄.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기를 이 지옥은 죄가 없이는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네가 털끝만한 죄라도 가져오기 전에는 이 지옥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더래요. 지옥은 죄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죄가 없어서 못 가게 생겼으니, 죽은데 저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 지옥 아니면 천국, 둘 중 하나인데 지옥 못 가면 무조건 어디 가요?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이 약속을, 이 영수증을 떼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하고 말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끝났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에 절대 안 간다. 왜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졌으니까. 앞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안겨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한번 하나님 품에 돌아가서 안긴 이 사람 절대 이 구원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구원,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구원해가지고 천국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피로 그 고통을 치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남은 생에 예수님과 함께 보답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 것이냐는 이제 이후 또 성경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당장 죽은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은 생에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연합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